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를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울타리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타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무언가를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려지곤 하죠. 요즘 세상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그냥 길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곤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의 울타리, 나의 어떠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것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또 요즘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죠. 왜 이러한 모습이 보이곤 할까요? 이것은 아마 이기주의가 이 세상에 너무나 강하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면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쉽게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세상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에 침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게 유리한 말을 해주는 목사가 있는 곳으로 그러한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에는 삼손과 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삼손의 장인이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딸을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친구에게 주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삼손은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그 삼손의 장인이 될 그 사람과 그 딸을 불살라버립니다. 삼손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은 것이죠. 삼손은 이에 대해서 또 한 번 복수를 합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운 것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블레셋이 이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너 우리에게 결박 좀 당해줘라고 말하는 그 장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삼손을 블레셋 진영에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를 벗어나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모습, 이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삼손 장인의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딸을 삼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게 됩니다. 후에 삼손이 찾아옵니다. 이 장인이 삼손을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겠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삼손에게 원래 가기로 했던 그 딸이 아니라 그 딸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어디에도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삼손에게 사과하는 모습 혹은 그 사과와 비슷한 무언가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그 비슷한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도리어 그 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상식적이라면은 삼손에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린 여기서 관계를 끝내자 하고서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인될 사람은 지금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 이 딸의 동생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아내로 주기로 했던 그 딸을 주지 않은 것도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그 딸의 행복 때문에 선택한 일인데 이 삼손을 잃자니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죠. 이 삼손 한 명만 있으면은 적당히 부려먹고 일 좀 많이 시키고 또 자신 위험에 처하면은 내 사이가 삼손인데 말이야 하면서 으스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또 포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딸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정말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남이 갖자니 더 싫을 때. 그래서 의미 없이 일단 취하고 보는, 어디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취하고 나서 생각해야겠다 하고 취하고 보는 그러한 경우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이 삼손이 사랑했었던 그 여인이 사실 원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랑을 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열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오직 그 여인 한 명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을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냈고 그에 대해 삼손이 분노한 것이 오늘 이 복수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이 사랑한 그 여인은 그럼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그 여인을 협박했다고 해서 삼손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같은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진영에 살아야 했고요. 그 가정에 있어서 그 여인과 그 장인될 사람에게 있어서 삼손이란 내가 가지기는 굉장히 싫지만 내가 버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야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심이 계속해서 이기심을 낳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행동으로 번지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만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절대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가만히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 대부분이 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기쁘게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이 삼손의 장인이 될 사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가문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내 딸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삼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우리 가정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삼손도 사위로는 취해야겠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도리어 블레셋과 삼손 간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불씨를 그가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아닌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똑같이 본받고 행하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모습,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러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했을 것인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무슨 일로 쳐들어오셨습니까 하니까 삼손 때문에 왔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은 우리 사사인데, 이 삼손 때문에 우리를 치러 왔는데 사사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죠. 유다 사람들은. 유다의 원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유다의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인 것 같습니다. 원만 하면 블레셋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삼손은 보이지 않고 유다는 핍박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왜 삼손에게 찾아갔나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기 위해, 결박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아멘.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왔다. 물론 유다와 삼손은 엄밀히 말하면 지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소속감이 조금 불완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 사람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랑은 지파가 달라요.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 너를 블레셋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끔 세우신 그 사람 삼손을 유다가 스스로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무엇이 다른가요?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나가고 있는 행인 1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를 넘기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또한 유다가 자신들만을 바라봤으니까 나올 수 있는 참으로 황당한 결과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분도 가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할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위험해지니까 그 여유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위험할 때 기도해보자, 기도해봅시다라는 말을 굉장히 손쉽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험할 때 어떻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지 쉽게 분노하곤 합니다. 저도 대전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나눌 때 나 이런 것이 좀 힘들어 하면은 어머니께 그래 기도해보자 하면은 마음속으로 참 편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다는 그토록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를 죽이진 않겠지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넘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유다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을지 옳은 방법이었을지 틀린 방법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문제거리 삼손을 넘기자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그 사사이지만 내가 위험하면은 그 사사조차도 그다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만을 놓고 우리의 어떠한 안위만을 놓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신앙을 포기할 때가 그러한 때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한 선택인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미련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이익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아닌 나의 이익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나를 깎아내고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권선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삼손의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삼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구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손이 오늘 말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서 블레셋에 끌려가죠. 그곳에서도 또 이제 그 결박되었던 끈을 풀어버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밭을 불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삼손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15장 3절 말씀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지금 저렇게 말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삼손이 저렇게 말한 것은 결국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 것이 삼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다면은 삼손은 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기준은 철저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였는가? 내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가? 내가 갚아주어야 하는가?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피해를 입지 않았었더라면 구태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잔치도 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뜻을 품으셨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최선을 다해서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려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블레셋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사라는 그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시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까지도 저질러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손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처럼 철저하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라던 대로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는 죽는 순간 블레셋 진영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신 대로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삼손이 행한 일은 결국 삼손 자기 자신이 바라고 있던 그 열망,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기만을 놓고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생각,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만을 놓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려 하나님과 대적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결단코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제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어떻고 간에 삼손이 어떻게 발버둥을 치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는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삼손이 살아간 것처럼 도리어 모든 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사람만의 관계만 망친다고 해도 문제일 것인데 무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데 내 이익대로 살다가 내 이기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삼손과 같이 너희가 원하는 것 다 행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도 더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실 이 삼손의 장인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유다 사람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사사가 세워진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죠. 삼손은 사실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 살려두셨을 뿐이지 그가 잘한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댑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요.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나중에는 삭도까지도 머리에 되게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나시림이 그 거룩함은커녕 도리어 본인이 스스로 부정하다고 잊고 있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다 행합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조차도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오늘 사사기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이 18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찾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본인이 삼손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삼손이 만약 이날에 목이 마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블레셋의 성문도 뽑아다가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물은 때려 부순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쯤 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 주인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쉽게 말해 우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심지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건 내게 필요한 존재로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을 재창조해서 섬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단 날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철저하게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인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과 같은 그러한 삶을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인과 같은 모습을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로부터 돌이키고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때,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나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참으로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